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처음부터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맨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하셨다며 하나님을 자기들 뜻대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고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 원수를 갚고 이웃을 해쳤다는 것이 그 죄목입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유다를 멸하시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교묘히 섞어놓고 섬겨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 역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과 그 본보기를 다 보여줬는데도 보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은혜를 모르고 예언자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 이방 나라들인 블레셋과 이집트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완전히 멸하시기를 마치 사자가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어 남긴 다리에 또 귀처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혹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보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원문에서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제 듣지 않으면 모두 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잘 들으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너희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한 말은 원어에서는 너희를 대적하여라는 뜻입니다. 개역은 너희를 쳐서라고 번역해서 원어를 잘 살려놨는데 개역개정이 그것을 너희에 대하여라고 바꿔서 그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번역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라고 의미를 살려서 새 번역은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원어는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심판을 내리는 말이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모든 족속이란 원어의 의미는 모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북왕국 10지파만이 아니라 남왕국의 유다와 베냐민을 포함한 12지파 모두가 야곱의 가족이죠. 이스라엘의 가족입니다. 모두를 뜻합니다.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지파들이라고 설명을 덧붙여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남왕국 북왕국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며 인도하셨는지 회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데도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2절은 원어에서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요. 오직 너희만 이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데 원어에서는 오직 너희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만 오직 너희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 선택했다는 말은요. 원어에서 알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지? 이것은 안다는 말은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히 친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특별해서나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가장 약하고 보잘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벌하겠다는 겁니다. 3절에서 6절은요,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모두 노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6절은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은 두 사람이 함께 동의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어찌 함께 걸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행을 함께 하기로 동의했을 때만 함께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한 6km 떨어진 먼 곳에서 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서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쟤네 집 엄청나게 멀어, 너 왜 가? 그러죠. 그러는데 그냥 함께 갔습니다. 왜 갔죠? 제가 간다고 동의했으니까 갔습니다. 저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말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인 아모스와 함께 동행하기로 동의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모스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재수없는 말을 하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좋아하지만 자신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은 거부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모스와 동의하고 아모스와 같은 뜻으로 함께 먼 길을 가는 여행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모스와 함께 너희들에게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지 않았으면 왔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아모스와 함께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4절은 사자의 울부짖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자가 1장 2절에서도 사자의 울부짖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자의 울부짖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질문이 4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는 겁니다. 사자는요, 고양이나 치타나 이런 것들은요, 먹이를 잡으려고 노릴 때는 절대로 울부짖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다가가죠. 그렇죠? 그러다 딱 때가 되면 확 덮치는 거죠. 그리고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울부짖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잡았기 때문에 울부짖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을 인내하고 지켜보며 노려보실 때는 소리를 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잡을 기회를 노리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백성을 확 덮쳐 잡고 그 다음에 아모스를 통해 울부짖는 소리를 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잡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미 때가 늦었어,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잡으셨어.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거야. 이 뜻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잡혔으면요, 이제라도 용서를 빌면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자나 치타 같은 것이 동물을 잡고 놔줄 때도 있습니다. 배부를 때나 아니면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놔주고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고 너희들은 잡혔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바로 뭐다?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다면 어찌 굴에서 울부짖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굴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왜 끌고 들어갑니까? 굴 속에 새끼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들이 먹이려고 굴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는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상관없죠. 그러나 사자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울부짖을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보다 더 간 것입니다. 무엇은 비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잡아서 굴 속으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울부짖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5절 앞에 나옵니다. 먹이가 없는데, 덫을 놓지 않았는데 그랬죠?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새가 덫에 치여서 잡힌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덫을 놨기 때문에 새가 친 거죠. 다섯째 질문은 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땅에서 어찌 튀어오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뭔가 걸린 게 있으니까 덫이 탁 덮쳤다, 이런 뜻입니다. 덫을 어떻게 놓습니까? 대개 놓고 이걸 받쳐놓거나 스프링 같은 걸로 이렇게 탁 튀게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물으면은 덮여지도록 덫은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가 덫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덫이 덮친 것이지, 안 들어갔는데 왜 괜히 덫이 덮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새를 잡는 것을 덫에 비유한 것은 새가 유혹에 빠져들어간 것이지 아무도 강제로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해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덫을 설치한 겁니다. 계속 경고하시다가 갑자기 임하는 심판의 순간을 덮치는 덫으로 비유한 겁니다. 앞에서는 소리 없이 노려보며 덮칠 때를 기다리는 사자로 비유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비유를 바꿔서 덫으로 비유한 겁니다. 사자가 덮치는 것보다 더 순식간에 탁 덮치는 것이 바로 덫이겠죠. 그래서 그 책임은 덫을 설치한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계속 경고하시며 조심하고 그 덫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덫에 먹을 만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적인 탐욕에 이끌려서 세상적인 먹이를 보고 덫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6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성읍 안에 사람들이 있을 때 나팔이 울리면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나팔을 계속 울리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모스에게 네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실 리가 없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덫처럼 갑자기 덮치는 것이고, 이미 나팔이 울려 덫처럼 갑자기 덮친다고 이미 경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6가지는요, 쭉 연결이 되는, 발전이 되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원어에서 어찌 재앙이 덮치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행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원어에 그대로 읽습니다. 어찌 재앙이 덮치지 않겠느냐? 만약 여호와께서 행하지 않았다면. 모든 재앙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을 덮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준 재앙이 아니야. 그래서 재앙이 맞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다른 악한 신들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린 거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복만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재앙은 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아모스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들을 해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심판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은 아모스는 자신이 여호와의 회의를 내용을 직접 전달받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앞부분과 원어에서 연결이 됩니다. 앞부분에서 7개의 질문으로 말한 이유입니다. 원어에 이어지는 말은 여호와께서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그 이유와 조건을 말합니다. 그 이유와 조건은요, 자기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항상 경고한 뒤에 행하는 거지 경고하지 않고 바로 벌을 내리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49장 6절에서 모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는 회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함께 비밀 회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회의 내용은 항상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회의 내용을 적어서 선지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모스는 그것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회의의 내용을 알려주고 너는 가서 전해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밀을 선지자에게 드러내서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재앙을 계속 맞았을까 하면 그들은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경고하는데도 예레미야의 경고나 이사야의 경고나 이런 모든 경고들을 다 듣지 않고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8절은 사자가 울부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사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면 모두가 다 오줌 지릴 만큼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음성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선지자도 두려워 떨며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비밀 회의 내용을 들었다면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라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9절에서 15절은 이방 나라들을 증인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재판하시고 완전히 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는 아스돗의 요새와 이집트의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전체를 말합니다. 또 그래서 블레셋과 이집트를 증인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어떤 때 증인을 세우죠? 어떤 죄인을 재판할 때 죄수들을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을 세웠다면 그 죄를 목격한 목격자들을 세우고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블레셋과 이집트를 증인으로 세운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새는 왕이나 통치자들이 사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높은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블레셋과 이집트를 대표하는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들을 사마리아 산 위로 초청합니다. 높은 산 위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지는 저 큰 혼란과 그들 가운데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저것 좀 봐. 이방 나라 요새 둘을 불러다가 사마리아 요새 안을 한번 보라고
높은 산에 세운 겁니다.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목격한 목격자가 최소한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의 요새들을 증인으로 초청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증언하게 하려는 겁니다. 음란하고 악한 이방 나라들입니다. 2 나라 다. 근데 그들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없는 아주 악한 범죄라는 뜻입니다. 이런 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소와도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 중에서 귀족인 성도가 아버지의 여인을 취한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볼 수 없는 악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너무나 악해서 이방인들 보기에도 저런 놈들이 있나 하고 치를 떨며 목격한 것을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10절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귀족층들이 올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소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아모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재물을 저희 요새 안에 쌓아둔다고 했습니다. 폭력이란 사람에게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그리고 강탈이나 겁탈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건물이나 재산 등을 부수고 빼앗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귀족층들은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그들의 소유도 두들겨 패서 부수고 그 중에서 값진 재물만 뺏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성 안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행은 블레셋의 귀족층들이나 이집트의 귀족층들도 절대로 하지 않는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11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재판관으로 서신 하나님께서 2 증인에게 사마리아의 귀족층들의 죄를 보고 증언하게 하신 뒤 형을 확정시켜서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형벌은 원칙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입니다. 10절에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11절에서는 그 힘을 빼앗는다고 했고요. 10절에서 재산을 파괴하고 빼앗아갔기에 그 재산인 요새를 빼앗고 파괴하고 약탈하게 한다는 겁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심판한 것이 마치 사자 입에서 양의 2 다리 조각과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리가 뭐냐면요, 무릎 아랫부분입니다. 따위가 아니고요, 무릎 아랫부분. 무슨 뜻입니까? 양에서 무릎 아랫부분은 먹을 것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자가 안 먹습니다. 다 뜯어먹고 나서 무릎 아랫부분만 남겼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귀죠. 귀만 남겼다는 겁니다. 건졌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자를 때려잡은 뒤에 양을 구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자가 다 먹어치운 뒤 다리뼈 2 조각과 둘과 다리뼈들과 귀 2 조각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사자가 완전히 다 먹어치웠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완전한 파괴를 뜻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조선들이 건져냄을 받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건져냄을 받는 게 뭡니까? 그래서 침상 조각과 안락의자의 방석들과 함께 건져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귀족들의 침상과 방석 조각들, 다른 모든 소유는 다 사라지고 아무 쓸모없는 침상과 방석 조각입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침상 조각이 뭡니까? 침대 다리, 또 방석 조각들. 뭐로 앞서 비유했죠? 양의 다리들과 귀 조각으로 비유한 것을 침상 다리와 여기서 방석 조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완전히 다 파괴되고 그들이 기대고 두었던 침상 다리와 방석 조각만 남는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증인으로 세워 교묘하게 우상 숭배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치신다는 것을 증언하게 한 내용입니다. 13절은 원어에서 듣고 증언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앞에서 블레셋 요새들과 이집트의 요새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아모스는 이방 나라를 불러서 사마리아에 어떤 일을 행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역은 이 말을 듣고 야곱 가문에 전하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서 있던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언할 대상은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은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은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나주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포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말 다음에 만군의 주라는 말로 설명을 붙였는데요.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별로 군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군대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방 나라들의 군대를 일으켜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집을 치시겠다는 뜻입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심판을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날 곧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은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날의 심판은요, 첫 번째 대상은 베델에 있는 제단들입니다. 베델의 제단이 무엇이냐면요, 다양한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 장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베델 성소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만든 두 개의 제단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여호와께 반역이 이루어지는 여로보암 2세가 세운 금송아지가 있는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5,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모든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서도 베두아인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고요. 10장 5절에서는 사마리아 주민이 베두아인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두아인은 베델을 이렇게 멸시하는 투로 부른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성경의 근거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직접 대놓고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라고 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못해서 유다로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돌아갈까 봐 거기로 못 가게 막은 겁니다. 그리고 베델에 뭡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가 여호와의 제단이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다고 한 것도요. 제단 그 뿔 내귀퉁이에 있는 제단 뿔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본떠 만든 금송아지 제단일 것입니다. 살인자들이라도 제단 뿔을 잡으면 보호가 되었지만 그 뿔이 꺾여서 던져지기 때문에 제단은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못합니다. 14절이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15절은 그들의 호화스러운 삶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친다고 했는데 겨울궁은 남쪽을 향해 지어서 따뜻하게 했고요. 여름궁은 북쪽과 동쪽에 향한 숲속에 지어서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입니다. 서민들이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떤 때는 여름궁과 겨울궁이 다른 장소에 있기도 했지만 한 건물 안에서 여름궁과 겨울궁 구역으로 구별해서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층 건물인데 위층은 여름궁이었을 것이고 1층은 겨울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매우 호화스러운 건물이고 서민들이나 일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범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하고 베델에 세운 성전에서 예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네 백성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아모스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들 방식대로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자기들 방식대로 섬긴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말하면요, 정신 나갔군 하고서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처음 봤던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최고로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받을 수 없습니다. 듣기 싫다고 떼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다며 이런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골라서 내가 좋은 것은 받고 아닌 것은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약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게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구약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는데 재수 없는 예언을 한다며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만 박수갈채를 받고 부경화를 누렸을 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 중에서 외롭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욕먹으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생각이 아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지금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 39절에 보면 제자들이 시편 118편 26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양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며 멈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욕하며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아무리 듣기 싫어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함께 여행을 와서 전한다고 했죠. 제가 지금 전하지만 제 생각을 전한 것이라면 빼셔도 됩니다. 근데 성경을 댁에 가셔서 잘 읽어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한 이방 나라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재판하는 장면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나 그들의 지도자들보다 더 악하다면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탐욕스럽게 자기들이 유익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아모스 당시 사람들도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십자가를 둡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물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그래서 높게 만들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붙이고 빛이 들어오면 천국처럼 화려하게 빛나게 만듭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위대한 신앙 선배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둡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자들은 심고 물을 주던 하나님의 농부들일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두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뿐 아니라 삶도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도 보기 싫을 정도로 지나치게 사치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거지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좋은 것을 갖고 누리며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식이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사치스러운 삶에 되는 죄악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각자가 압니다. 우리의 양심이 압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것은 지나치다,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쓰는 그 재물들은 여름궁과 겨울궁, 상하궁과 큰 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